안식일 저녁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하시겠습니다. 첫 기도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그 믿음이 땅에 닿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아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명예의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닫는 마음과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의 삶의 지표로 알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또 여러 가지 참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까지 참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는 마귀의 속임수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마귀의 일조에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믿음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 말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나온 북방왕과 남방왕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서로 몇 차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글을 읽는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면 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큰 나라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고 그리고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랐던 그 믿음을 지켰던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급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생의 축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 나라들의 자신의 마음을 뺏긴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다니엘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을 공부할 때 여기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우리 현집사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벌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동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 그 저희들이 공부한 구절에 보면 그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 40절에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전쟁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북방왕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결과적으로 아르메니안 그 저기 경계 지역에서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경계 지역에 가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결국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페르시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때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천사장이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곤욕을 당할 때 이 나라에 위협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힘을 돕는 그러한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미가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천사장이 혼자 나타나서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선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들이 이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그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죠. 미가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 속에서 누구를 돕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정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환란이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막 꾸준히 계속 환란이 다니엘 때부터 계속 환란만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의 기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 10장 밑에 쭉 보면 한때, 두때와 반때 이렇게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받는 그 기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절에 똑같이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죠.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또 얘기할 때도 보면 마지막 때, 그 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죠.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도 역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어떤 기간이 있는데 이 두때는 그 짐승들이 출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까지도 그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그 사단의 발악을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 환란이 있는 그때에 도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있겠느냐. 거기에 말씀에 보면 환란이 있겠다고 먼저 얘기하겠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도 물론 그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그 방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에 참 40일 동안 얼마나 그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참 이런 있을 수 없는 세상의 마지막에 있는 환란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것을 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무리들이 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두 가지 양상이 반드시 환란의 때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이렇게 앞두고 있었을 때 항상 그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또 그 타락한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선택하면서 그런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철저히 다시는 그곳에 도성이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멸망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환란이 있고 다니엘 때도 그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 때도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또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환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냐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환난을 주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환난을 주시지 왜 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셔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 떨어뜨리려고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적은 자들은.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것을 내 아들아 주의 진리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실하여 치한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징계하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사생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왜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겠죠. 그 뜻을 잘 모를 때는 내가 왜 맞아야 돼요? 내 삶 속에 뭐 어떤 특별한 좋은 일보다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악재가 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 난감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와 같은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어디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삶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연단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것이지 그 유익하지도 않는 것을 그 고통을 주시려고 일부러 우리에게 어떤 주변에 있는 열강을 들어서 매를 때리신다든가 우리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죄를 뿌리신다든가 결코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경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앙이 아니라 내 뜻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보면 두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환난이 있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양면 속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좋은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 열매 맺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들도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연속을 주셔서 그냥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이 시대에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극복해보려고 했더니 나에게 이런 참 어려운 일들만 반복적으로 환난이 이렇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낙심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원하시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사생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겠다. 경고의 말씀으로 내가 이 시대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니 하나님 버리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빠져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 덩어리예요. 환난 덩어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대를 만났지만 사실은 이것이 환난이 오고 있다고 하는 어떤 전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환난의 극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영적인 환난이 이미 시작됐다. 육적으로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해서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가하는 그런 환난도 있겠습니다만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대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환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그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다 받고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룬 것처럼 그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미가엘 군사를 보내주셔서 어려운 전무후무한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싸우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천사를 보내서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그러니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가 아무리 살기 좋은 시대라도 영적인 환난이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본다면 이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야겠고, 그리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시기일수록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온전히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환난이 있고 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2절, 원래 본문의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다 인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서 12장 마감을 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알면 되죠. 뭐가 있어요? 두 부류의 삶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삶이 있다. 더 축소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지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근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것 같아요? 그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나는 사람이 있겠다. 많이 깨어가지고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뭐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에서 죽은 자, 그냥 티끌로 끝내야 되는 육신의 삶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여러분, 티끌과 같은 삶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뭐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고 아주 귀한 존재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그 혼은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때요? 우리의 영은 이게 참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이것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자들이 많겠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이 많겠다. 그 티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저희들이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했는데 열처녀가 마지막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를 비유한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자며 졸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믿는 자들도 역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조는 자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며 조는 믿음의 신앙에서 자며 조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만 그런 환난이 딱 오면 어때요? 고난이 오면 어때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또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나쁜 자나 할 것 없이 고난이 딱 이렇게 환난이 딱 찾아오면 어때요? 자기의 삶을 순간 이게 다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믿음의 복귀를 선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우쳐져서 경각심으로 그 환난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런 환난이 나에게 경각심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분주하게 자기의 힘과 열정을 거기다 더 쏟아붓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 많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겠다.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내가 100세를 살다가냐 50세를 살다가냐 어려서 뭐 한 5살 살다가냐 200세를 누리냐 그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내가 969세를 살았느냐 아무런 관계없어요. 결국 죽는다고 하는 그 결과물이 오면 5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래도 그 영광을 보겠다고 쫓아가고 일하면서 그 영광이 어떤 건지 그 영광만을 쫓아가지고 나의 일생을 다 소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969세 또 100세 169세 뭐 80세 90세 그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들된 자들에게도 영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가면 환난이 찾아올 때에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영원함을 생각하고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 영혼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이 티끌 같은 이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안달하겠죠.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갈 때까지 가자. 이런 환란이 이렇게 찾아왔으면 내 목숨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 하고 그 분주하게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자기와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마지막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수육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다.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어때요?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마지막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어려운 환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두 부류는 계속 존재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온전히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니엘이 걱정하는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주신 말씀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백성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 속에서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부류가 되어서 영혼을 상속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 환란을 맞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맞아야 돼요? 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고 이런 환란 시작할 때 야, 이제 내가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정말 이제는 내 믿음 돌아와야 되겠구나.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고 할 정도의 정말 무서운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쭉정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취했던 아들을 나누시는 그런 날이구나. 우리가 알고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자들은 수욕을 입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나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프게 울며 이를 가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들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 구절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무서운 말씀이구나. 뭔 말이냐. 우리의 죽음의 때가 다 이르면 그 심판의 때잖아요. 뭐 나라가 멸망하고 그냥 이 전 세계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멸망하는 것도 큰 멸망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죽음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도 이게 하나의 멸망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죽으면 주님의 재림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살아나서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악의 부활이든 선의 부활이든 어떻게든 부활을 다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과도 다 일맥상통한다. 같은 것이다.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딱 되었는데 주인이 딱 오셨어. 죽음의 때가 우리가 조금 뒤늦게 해서 예수님 진짜 볼 수도 있겠지만 죽으면 예수님 오시는 것과 똑같아요. 심판이 딱 오는 것과. 그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상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오는 것 같지 우리들과 같잖아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니 지루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나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준비한 것이 없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집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없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 특징이 있고 갑자기 오셔서 준비되지 않은 자의 그 결말이 나타날 때
저는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 살았는데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뭐 메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냐? 뭐 믿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냐? 너가 믿는 자 같았지만 네가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네가 다 해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네가 병든 자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근데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시간도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두려운 말씀이구나. 지금은 우리의 내일이 있고 나의 1년 뒤, 10년 뒤 뭔가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에 위로를 얻고 살아요.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저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 마지막 때 딱 이르러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더 이상의 기회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때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열천의 비유에서도 어리석은 5 처녀가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을 때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어리석은 5 처녀는 어땠다고요?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저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모습이 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사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실 때에 그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말씀은 찾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두 부류의 그 사람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부류의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양에 속한 무리, 염소에 속한 무리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다 나타나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다 구분하는 거예요. 다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을 보니까 참 못 먹고 못 살고 힘든 자를 도왔냐 안 도왔냐, 내가 지치고 힘들었고 목에 갇히고 못 입고 추위에 떨 때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 이웃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안 했느냐, 섬김의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그런 내용의 글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뭐예요? 양도 나타나고 염소도 나타난다. 양도 나타나고 염소도 나타난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으로 부르셨죠. 양의 무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다 그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무리가 양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게 그걸 두려움으로 받기보다는 마지막 때일수록 순종하는 양의 무리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겠다고 얘기합니까? 본문 3절에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넘어가서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킨 자들에게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겠다.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상급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만큼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건 없죠. 그
기대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인가. 항상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 조그마한 지구에서 사는 것과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항상 비교하십니다. 이 지구가 우리는 최고로 아름답고 이 지구를 떠나면 뭐 영광도 없을 것 같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에서 목숨을 메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누구보다도 더 영광을 취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고 우리의 영원성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하셨을 때 이 우주가 우리 믿는 자의 무대가 될 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큐베이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영광스러운 삶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주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주적인 섭리, 그 넓고도 끝이 없고 영원한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야, 내가 그 조그만 별에서 내가 받는 영광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선택을 너무 잘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면 실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지는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거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환난이 올 때도 기쁨이 올 때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런데 뭘 더불어서 더 적극적으로 믿으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는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환난 날에 찾거나 행복한 날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래도 살아가신 동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할 때 갑자기 어떤 깜짝 쇼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때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이 그렇죠. 참 놀랍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 부모님, 육적인 부모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준비하신 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준비한 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 어떠한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의 상은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 그것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만 미적미적 믿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그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얻는 길이다.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은 없다, 하나님의 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본문 다니엘서 12장 4절 본문 말씀에 보면, 자,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네.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거죠. 너는 이걸 알고 있어. 그런 때가 곧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는데 뭐 세상의 지식만 막 더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자들은 젊은이지만 젊은 처녀나 젊은 총각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다 자빠집니다. 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닫힌 자들은 아무리 젊은 처자 할지라도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집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지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봉함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 이것도 역시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가 봉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부는 열려 있고 일부는 아직도 봉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열려 있고 일부는 봉함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일부는 우리가 아직 자세히 때가 안 왔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그 앞서서 페르시아,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오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봉함이 되어 있다가 아니고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다니엘이 그런 역경 속에서 포로된 환난 속에서 자기 나라를 염려할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게 고민이 되고 아팠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봉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볼 때 복합적인 예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경험이 다 지나갔지만 어때요? 그런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똑같은 안티오코스의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고난을 주는 전무후무한 그 나라에 임한 환란이 또 우리에게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세상에 많은 학자들, 목사님들은 제가 그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냥 100이면 100 다 달라요. 목사님들과 학자들의 그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 예를 들자면 그 본문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3번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다 같지 않다, 다 같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와 반때가 똑같은 내용이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또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냐, 이것은 앞으로 뭐 이것은 뭐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뭔가가 명확히 나타날 때까지는 아마 그 서로의 주장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엇이 진짜냐, 그 연도수를 맞춰서 한때, 두때, 반때, 1270일, 1290일, 1335일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어느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어느 날짜까지 이것을 자꾸 연관 지으려고 역사의 어떤 날이 이 과연 며칠이냐, 이 간격을 찾아내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주목하면 안 돼요. 물론 그 가운데는 주장하는 것이 맞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의 마지막은 뭐예요? 앞에 쭉 얘기했죠. 환란이 있을 것이다. 두 부류가 나타나고 두 부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을 크게 받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로 인도한 자들은 상급받는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은 마지막까지 믿는 자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1270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1260일이 보통 3년 반인데 10일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물론 찾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수한 주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 날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때고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때, 성전에 최대의 피해를 주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환난이 왔을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안 찾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어려운 위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지막 때 무엇을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그 말씀을 못 잡는 자들은 처녀고 청년이고 할 것 없이 다 자빠지고 넘어진다. 왜? 말씀을 못 잡을 때.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결국 세상에서 살다가 다 죽고 티끌과 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 부활을 입어도 영원토록 그 죽음과 같은 불꽃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의 이 말씀을 저희들은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환난의 때에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죠. 자, 마지막 한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은혜를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계시록 2장에서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망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환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세상을 읽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어리석은 그 믿음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이 문제지 환난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다니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만 앞에서 7장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명적인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공격받는 그 내용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앞으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3년 6개월의 이 기간을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게 아니고 그거죠. 그래서 1290일이 그 1260일 뭐 이런 하는 이 내용이 앞으로 그 유대와 로마와의 전쟁이 이렇게 몇 차례 거쳐서 일어나는데 1차가 AD 66년경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6년 AD 66년에서 그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불태우고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사람들 죽이죠. 그러니까 요때의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3년 반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그 목사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명확하게 뭘 상징하는 것이냐,
그 정말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냐, 아니면 그 당시에 다니엘이 보기에 이런 많은 날이 오겠지만 그 어떤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어떤 그 큰 박해, 이것을 한때와 두때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명확하게 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많은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주장이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다, 그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영적인 백성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때에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의 환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이 저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참 무엇보다 나와 참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이 참 이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참 거스르는 믿음으로 거슬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참 우리 참 영혼을 다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연약한 우리 어린아이들, 가정들, 또 이제 막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부도자들, 하나님 그 영혼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서 축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나라가 살 수 있도록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